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내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새벽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주시고 또 깨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유행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양식을 이 시간 받습니다. 하나님,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2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작은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넓게는 종말의 날,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이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요. 한 절 한 절 함께 말씀 보면서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을 설명드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이 든 자나 나이 어린 자나 학벌이 있는 자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모두에게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높은 자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약해진다라는 얘기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나니 자연이 우리에게 재앙을 안겨다 주고 있잖아요. 중국의 홍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장마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질서예요. 질서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영원한 언약 속에서 지켜 살아가는 것이 질서인데 이걸 깨버리면 재앙이 오는 거죠. 그렇죠?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주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남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다. 나무를 흔들어서 모든 걸 다 떨어뜨리죠. 그렇지만 남는 건 있어요. 그죠?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를 말해요. 그러나 그 많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고 그 열매 떨어지고 기쁨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고통만이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한 달 반 넘게 이어지는 폭우로 1998년 중국 대홍수 이후로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홍수로 중국 전역에서 141명이 실종됐다는데요. 아마 그 이상이겠죠. 그죠? 그리고 4천만 명이 이재민이 났다고 그래요. 4천만 명. 야, 그러니까 중국은 뭘 해도 그냥 작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 좀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토지를 잃고 마을을 잃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이번 폭우 사태의 원인을 무분별한 개발이라고 얘기하고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90년 중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폭우의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과 같은 일들이 이제 자주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번 장마가 그 어느 때보다 참 길었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태풍까지 오게 돼서 피해가 컸는데요.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기는 등 특별히 충청권에 있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재라는 말 자체는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고 준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좋은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미리 저수해 놓은 물들을 미리 방류해 놓다든지 이런 어떤 대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크게 물난리가 났겠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끝날은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 속에 있는 계획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는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무려 10개의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징조에 대해서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NIV에서는 사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인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는데도 모른다면 그건 참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그러한 징조가
어디에서 붙어 있는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붙어 있는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엎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붙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처에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그쵸? 예, 분쟁이 일어나고, 예, 이런 일들은 땅에서부터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계시록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마지막들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죠? 이런 전염병 팬데믹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우리가 여기고 또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입장에 지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자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자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물난리와 폭풍 속에도 대비된 집이지만, 준비되어 있는 집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비교해 보면, 견주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아무리 멋지고 휘황찬란하게 지은 호화 저택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오고 또 재앙이 오고 시련이 오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무너져서 부셔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무엇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겠느냐? 여기서 본문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과 행함, 말씀과 순종이 바로 집을 짓는, 어떤 집을 짓는, 어떤 집의 기초가 되는지에 대한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마지막 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삶의 어떤 시련도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행함이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한다. 행한다는 건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도 기뻐서 하는 순종이냐 아니면 억지로 하는 순종이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은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가 애가 맨날 12시 넘어 들어오니까 너 12시 넘어 들어오면 이제 경고야. 한 번만 더 12시 넘어 들어오면 이제 너 집에 못 들어와. 문 잠가 버릴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11시 59분까지는 들어와. 늦어도. 알았어? 그러면 애들하고 놀고 있다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들어오라니까 들어가죠. 쫓겨나면 안 되니까 일을 갈죠. 이제 대학생만 돼봐. 그럼 나는 먼 데로 어플라이를 해서 나는 집과 가장 멀리 떨어진 데로 이사를 갈 거야. 그래서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일을 갈면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그러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한 거에 대해서 순종은 하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할 때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땐 그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과일 장사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나마 막내니까 덜 했는데 저희 형님도 그렇고 누님들도 꼭 가서 저녁 10시 반이면 가게를 가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미리 이제 저녁 만드느라고 올라오시고 아버지가 그때까지 계시면 이제 문 닫고 오는 거예요. 문 닫고 오는 것도 뭐 길게는 뭐 20분 30분 왜냐면 딸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안에다 들여놓고 또 이런 과일은 이 온도 조절이 안 되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돌이 하고 뭐 이러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막내니까 그나마 덜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가서 하면 뭐 힘들 때도 있지만 하면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아버지에게 힘이 될 거라는 생각에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가 좀 힘들 것 같고 힘든 모습이 좀 보이면 저희 집이 산동네에 있어가지고 장사 이제 문 닫고 올라갈 때 아버지 등을 뒤에서 이렇게 계단 오르실 때 밀어드려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 나이가 지금 제 나이예요. 지금 저한테 뒤에서 누가 등을 밀어서 계단을 오르게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죠? 여기 권사님들 뭐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죠? 이제는 이제 등 밀어주면 좋을 때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단 참 힘든데 이렇게 등 밀어주면 그죠? 그 왜 등을 밀어드렸냐면 아버지 기뻐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순종도 상대방이 좋아해서 하는 순종이 있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그 행함은요 억지로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종말의 날 아니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대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그렇게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올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겨낼 것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그래서 인재가 아닌 그런 준비가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교인들, 성도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의 최선의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아닌 그냥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의 현상들을 주신 이유가 교인들, 성도들이 더 나태하게 하라고 주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참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상황도 상황인 만큼.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나태해지지 않을까라는 데한 염려예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 또 목사님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영에 속한 성도들은 결코 그러지 않도록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죠. 우리 효석 집사님 수술 잘 마쳤고 이제 막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 주 한 주 점점 좋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 직장을 구하는 친구들 비즈니스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이번에 또 돌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아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녘 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통일조국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또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며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꿈만 같은 일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미국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재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 미국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경이 아빠를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통증이 돌발성 통증들이 나타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한다고 하는데 통증이 그 몸에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기적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그날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생애 동안에 하나님 그날을 보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못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날이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아버지 어떠한 폭우와 어떠한 창수가 나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집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호화로운 저택을 지어도 그것은 비가 오면 다 무너지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